어느 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를 광주로 좀 꼭 옮겨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 수도를 광주로 좀 꼭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예. 너는 왜 우리나라 수도를 광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냐고 그래서 광주라고 썼거든요. 수도를 광주라고 썼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 좀 광주로 옮겨달라고. 귀엽지만 터무니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면 이 아이만 그런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종종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주에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혹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부모 입장이라면 가끔은 이런 유혹도 받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답을 찾아서 꼭 찾아서 정답을 바르게 기록하게 해주세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정답을 꼭 찾아서 바르게 기록하게 해주세요. 혹시 몰라서 어느 번호를 찍으면 찍은 번호가 정답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귀엽지만 이것도 터무니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무당신앙 혹은 무당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신앙, 무당기도.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 치르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여 시험 치르게 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준비는 제대로 안 했으면서 좋은 점수 나오게 해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르게 해주세요.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 결과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워낙에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다. 손 뿌리치고 나 혼자 막 여기저기 가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면 그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쭉 살피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눈이 많이 안 좋아요.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찡그리더라도요.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찡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자세히 보려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세요. 얼굴도 시커먼 사람이 얼굴까지 눈까지 저렇게 찡그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로가 불편하니까요. 예수님이 나이 30살쯤 되어서 이때가 기원 후 AD 27년입니다. 2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BC 2년이나 혹은 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나이 30살 때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공생의 공적인 생애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공적인 생애. 그래서 공생애 몇 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0, 31, 32,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공생애 3년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던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여기도 형제입니다.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띄워줘 마태복음 5장 18절 21절. 그리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다들 아픈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약한 문제를 갖고 있고 병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께서 다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그거 붙들고 씨름해봐야 답이 안 나오거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깨진 건 떼워주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힘입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살폈던 말씀이니까 기억나시죠? 하루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그래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데 5장에서 7장까지요. 설교가 아주 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강화, 설교라는 말이에요. 5개의 설교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이 산상설교예요. 근데 설교마다 다 근본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이 산상설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라왔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소수,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키웠던 제자가 겨우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소수를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셨는데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팔복, 8가지 복이란 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얻어서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동산을 하나 유산으로 물려받고 무슨 뭔가 행운, 복권이 당첨이 돼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서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 소유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경험하게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을,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빛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소금이 부패 방지하잖아요. 빛, 어두운 거 밝히잖아요. 녹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소금이니까 녹아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빛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빛 되려고 소금 되려고 애쓰지 말고요. 빛으로 사세요. 소금으로 사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32절에 보면 분노하지 말라고 그래요. 분노해도 빨리 풀어라. 분노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음욕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만 보면 이 첫 번째인 산상설교는 대부분 윤리적인 특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윤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진실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맹세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여러 가지인데요. 이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랑하되 진실의 기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엔 뭐가 없다고 그래요? 거짓이 없나니.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되 진실의 기초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듣다 보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하되 뭐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우리 사이가 원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품어 주셨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냥 품고 살아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앞 부분만 살피고 다음 장으로 다음 주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앞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또 시작. 아멘. 맹세코. 맹세합니까? 묻잖아요. 결혼식장에서도 물을 텐데요. 맹세는 미래의 어떤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는 막 손가락도 걸고 막 도장도 찍고 막 복사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맹세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맹세를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건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요, 한 절씩 띄워줘 볼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세상에 100살이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제 더 이상 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아들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아들 하나님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텐데 네 아들 나한테 바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생겨났어요. 특히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조항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니까 지켜야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하되 그렇지 않은 맹세는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가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하고 서약을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 지키되 그 외의 것들은 안 지켜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세는 많이 하는데 지키질 않는 거예요. 맹세는 수없이 하는데 지키질 않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그것도 반드시 지키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건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안 지켜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폐해를 아시고 레위기에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띄워줘 볼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우리 전사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 전사님 어쩜 저렇게 천사처럼 사셨대. 저도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많더라고요. 내 말이 거짓이시면 내가 성을 간다. 전에 어느 정치인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랬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되게 가까이 있는 분 같은데, 저 순천 곡성 쪽에 계신 분 같은데,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옛날 불과 몇 년 전에도 어느 정치인은 내가 그 돈 받았으면 내가 어느 기차역 앞에서 내가 할복 자살을 하겠다 그랬던 분도 있어요. 자기의 떳떳함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무도 성을 갈거나 손에 장 안 지집니다. 배 안 가릅니다. 이런 맹세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더욱 더 큰 불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불신이 더 크게 생겨난다고요. 3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절씩만 띄워줘 볼래요? 사실은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는 맹세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어요. 참 맹세하고 싶으면 하나님으로는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맹세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는 맹세하지 않고 뭘로 맹세했냐면 하늘로 맹세한 거예요. 내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내가 땅을 걸고 땅으로 맹세를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 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걸고 내가 맹세를 한다. 심지어 내가 내 머리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34절에서 6절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자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으로는 하지 말고 다른 거 걸어라. 그래서 하늘도 걸고 땅도 걸고 예루살렘 성도 걸고 내 머리도 걸었더니 이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으로만 맹세하면 의미가 없고 성전에 금을 놓고 맹세하면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성전만 걸지 말고 그 성전에다 돈을 갖다가 놔야 그게 의미가 있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맹세가. 그들의 관심은 맹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이용해서 돈을 취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 서민들이 배웠잖아요. 아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야 너네 맹세할 때 하나님으로는 하지 마. 내 맹세하려거든 하늘로 하고 땅으로 해. 예루살렘 성으로 해. 그러면 돼. 그리고 배웠는데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줄 알고 맹세를 했는데 법정에 가니까 돈을 조금 놓고 맹세하거나 돈을 안 놓고 맹세하면 그 맹세가 효력이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맹세를 해도 그래 좋아 맹세 잘했어. 그런데 그 맹세가 효력이 있으려면 너 돈을 좀 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맹세해서 낭패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34절 읽어줘 볼래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겠어요.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땅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발판이다. 땅은.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 있는 성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읍이니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머리로 맹세하는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 왜?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머리를 누가 희게 한 트럭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누가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못하잖아요. 저도 새치가 많이 납디다. 나 이거 안 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염색하지요. 잘하면 또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무슨 네가 네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좀 어렵죠?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이 말 쉽게 얘기하면 다만 진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진실만 말하는데 그럼 무슨 맹세가 필요해요? 진실만 말하는 건데. 사실 가만 보면 맹세로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맹세 한번 잘못했다가, 내가 서약 한번 잘못했다가 낭패당한 분들 많을 거예요. 덕스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젊은이나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옷 로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옷 로비. 뉴스를 또 잘 안 보시는 분들, 뭐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겠는데 옷 로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인데요. 1998년, 99년도 동아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회사를 거론을 해서 신동아그룹이라고 있어요. 뭐 그분 그 최순영 씨인가요? 그분이 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많이 나오죠. 또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룹 회장의 부인이 폭로를 하면서 아주 세간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룹 회장의 부인이 당시에 검찰총장의 부인한테 3천만 원짜리 고급 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의 부인이 그때 당시 김태정 씨가 검찰총장이었는데 그 검찰총장 부인한테 3천만 원짜리 옷을 사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에요. 옷 로비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남편이 외화 밀반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기업의 회장이.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살려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남편이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의 부인은 고급 옷을 아주 비싼 옷을 검찰총장 부인한테 선물을 해가지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럴만 하지요. 아니 남편이 검찰에 조사받는데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부인한테 비싼 옷을 사다 준 거죠. 그런데 결국에 남편을 구하지 못하자 옷으로 로비한 것을 폭로를 했어요. 남편이 구속돼 버렸거든요. 그 남편 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비싼 옷 사줬는데 남편을 구속시켜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옷을 사줬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 이 부인들 있잖아요. 그룹의 회장, 부인, 그리고 검찰총장의 부인. 아주 큰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분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한 사람은 옷을 주었다고 맹세를 하고 한 사람은 옷을 받지 않았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이 두 분 다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덕스럽지 못한 얘기라고 했는데요. 꼭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맹세 때문에 부끄럽게 된 경우들이에요. 누구의 말이 맞든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누구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 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 맞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고 교회는 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었고 나중에 사실 처벌받았거든요. 그 부인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고 교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절대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는 사실 누가 잘할까요? 이런 맹세는 누가 잘할까? 평상시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맹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끌고 사랑한다고 막 맹세하잖아요. 약하고 내가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다 따다 주겠다고 막 맹세해요. 내가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십자가 걸고 나 맹세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데 평상시에 진실한 사람은, 진심만을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맹세할 필요는 없어요. 평상시에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한테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진실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진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진실하면 맹세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다만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 신용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신용이 재산이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신용이 재산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 되는 거, 그게 재산이거든요. 내가 다 못 믿어도 내가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내가 저 사람 믿을 만해. 내가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가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나 그 사람 신뢰해. 믿을 만해. 그 사람이면 돼. 진실한 사람이야. 이게 사실 재산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복 받습니다. 시편 43편 12,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슨 얘기했어요? 너 정말 복 받기 원해? 그러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있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달란트가 있어도 진실하지 않으면,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고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내가 특별히 뭘 걸고 서약하지 않을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밝은 사회가 되고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윤리적인 특성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어요. 초기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죽었거든요. 끌려가고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사자 밥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결혼했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알았어. 바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결혼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용이 있고 신뢰가 있고 진실했다는 얘기겠죠. 지금 어떨까요? 딱 그 집안 예수쟁이 집안이래. 안 돼, 안 돼. 혹시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들 인정했거든요. 그래? 혹시 나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어디 교회 다닌다더만 그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내가 다른 사람 말 못 믿어도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하면 내가 신뢰하고 내가 신용해. 진실한 사람이거든. 37절에서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데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일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거 진짜로 믿었거든요. 나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거짓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서 옳으면 예라고 하고 말씀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기준과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하고 말씀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고 하면 예,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요라고 그랬거든요. No.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잖아요. 3가지 시험 받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 받고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 받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어요. 40일. 세상에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눈이 돌아가고 저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거 저거 막 집어먹고 싶은데 40일을 금식하셨다고요. 그만큼 줄이셨어요. 근데 굶어서 죽을 지경인데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호하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아니요라고 대답했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배가 고픈데 떡 만들어서 먹어야죠. 예 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먹어야지. 만들어 먹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아니라고 대답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어요. 네가 할 일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네가 죽어야 인간들이 다른 사람이 살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싫었어요.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잔, 이 고통의 잔을 치워달라고 했거든요. 나 못할 것 같다고. 싫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인간을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누가 받고 싶겠어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느냐고.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좀 치워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예라고 얘기했거든요. 속에서는 아니요라고 막 펄펄펄 끓는데 나 못하겠다고 아니라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예 그랬거든요. 예.
저도 그래요. 이 목회 길에 접어들 때 얼마나 수많은 고민들이 있고 이 고통의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누가 이 길을 가고 싶겠어요? 아니 친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 아니 괴로운 일이 있다고 어디 나가서 마음대로 술이라도 마시면서 즐길 수가 있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래요. 예 하고 이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진실의 본을 보이셨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나라는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용광로에 집어넣을 거야. 금신상에게 절해. 그랬더니 이 세 어린 꼬마 녀석들이 아니요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했거든요.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면 30일 동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다니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네 길 내가 보호하고 인도해 줘. 너 나 높이고 살아. 그럼 내가 너 높여줄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여주셨고 페르시아의 4왕조에 걸쳐서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잠언 4장 8절에 말하죠. 이제 암송하셨을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높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고 이 은혜를 힘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면 복수에 대한 가르침,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고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뇌물을 줄 때 그것은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 받지 못합니다. 설사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을 앉혀놓고 자식에게 네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환우야, 환우 엄마 아빠 있다. 집에 가서 환우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환우야, 네가 부모인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애들 입장에서. 환우 뭐라고 대답할래? 예라고 할까? 아니요라고 할까요? 고민해? 예라고 대답해. 그래요.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예라고 답하세요. 네가 부모인 우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다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그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팔복을 하는 동안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을 계속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실한 성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맹세에 의지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 주님 욕되게 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예하게 하시되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제목 가지고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줘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헌금 올려보내주세요. 하나님 헌금이와 주의 길로 이 시간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사람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상 인정하고 신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우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예하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아니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나아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한 사람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예하게 하시되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아니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이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최선을 다하여 평온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저들을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더욱더 축복하사 그의 평생에 걸식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특별 헌금을 맞아 생일을 맞아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선물로 갚아주시며 소원의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와 회복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